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를 한 번을 갈아탔죠. 두 배를 탔죠. 작은 배 하나, 큰 배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기가 여사죠. 광풍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광풍 중에 어떻게 하면 광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광풍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벌써 2주 전 거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복습을 지난주 걸로 하죠. 지난주 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그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지역사회든지 그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끊어버리고, 벌써 지난 한 달 전 것 같죠? 느낌이 벌써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아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체인 그 섭리를 붙잡고 가야 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그 공동체에 보내신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저만 기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은 이제 파선한 배에서 배 조각을 붙잡고 막 헤엄쳐서 어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정신이 사나워서 이게 뭔가,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구조되고 나서 보니 그 섬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지금 이제 28장에서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또 지금까지도 그냥 이러저러 하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로마로 갔다 이러면 될 거를 갔다 안 그러고 또 몰타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러 하다가 또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28장을 쭉 들어가서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요. 27장에서 28장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왜 보내신 걸까요?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광풍을 보내셨다면, 유라굴로는 사실 광풍의 이름이 아니에요. 유라와 굴로, 정확하게 원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진 말이고요. 이름하여 그냥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보통 그 지역에 서풍이 많이 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북동풍을 불게 하셔서 막 배가 조난될 뻔하다가 결국 어느 몰타섬이라는 곳에 다닿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로마로 보내실 것 같으면 당장 로마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는 육지니까 바로 로마에 뚝 떨어질 수는 없고, 어디 근처 항구에라도, 로마 근처에 가장 가까운 나폴리항이라도,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리는 들어보셨죠? 그 항구쯤 어디에라도 좀 닿게 해놓으시면 바로 로마로 가고 좋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276명을 다 살리실 거면 아예 유라굴로 광풍을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셨고 거기서 또 276명을 굳이 살리셨고 어쩌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28장 앞부분에는 그 이야기를 누가가 쭉 서술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27장에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여러분 벌써 1절, 2절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싹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에 27장 마지막 절 44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거기에 보면 구조되었다 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27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27장 44절, 옛날에는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에 장절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27장 44절과 28장 1절은 원래는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7장 44절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8장 1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지금 누가는 2번이나 반복해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재밌는 단어예요. 원래 헬라어에 구원받다, 누구누구를 구조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전도사님들 헬라어 벌써 막 3시간씩 이렇게 하셨으니까 3학점짜리 막 3번 막 들으셨잖아요. 구원받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뭐가 있죠? 전도사님들 큰일 났네. 오늘 졸업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예. 헬라어로 뭐죠?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조. 이거 헬라어 기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 전도사님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구원받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조가 아니고 디아소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set라는 동사에다가 set up이 붙으면 달라지죠, 뜻이. 그러니까 소조라는 단어에 디아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원래 소조는 그냥 몸만 구하는 거예요. 몸을 건지면 소조예요. 그런데 디아소조 하면 이게 그 영어의 up이라는 뜻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디아소조 그러면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구원받았지만 그 몸이 완전히 구원받아서 마음도 평안해진 상태, 더 이상의 위험은 사라진 상태까지를 디아소조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두요, 영혼도 구원받았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는 그냥 좀 건조하게 그렇게까지 뜻을 막 집어넣지 말고 이 단어에다가는 그냥 거기 보라고, 거기에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어딨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었다는 사람 없다, 영혼 구원받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인도를 받아서 지휘 속에서 목숨을 건져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면 바울이 인도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더 신기하지 않을까요? 더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섬 이름입니다. 이 섬이 몰타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몰타라는 이 섬 이름은 오늘날 현대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 섬이 있고요. 시칠리 섬 밑에 아주 조그만한 몰타 섬이라고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몰타 섬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옛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원래 이름은 멜리데를 쓰고 있어요. 그 섬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봤더니 그 섬이 멜리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단어를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단지 육체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심령까지 안정감을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는데 그 섬이 피난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멜리다라는 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셨을 때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잖아요. 북동풍을 따라 북동풍으로 갈 수도 있고 서풍에 따라 막 돌 수도 있고, 어쩌다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폭풍 만나가 가이사랴 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딱 로마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 똑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수많은 시간 동안 헤매고 헤맸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난처인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에요. 조선시대에 하멜의 표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멜이라는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상선을 타고 조선시대 제주도에 표류를 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코가 크니까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와서 코도 만져보고 피부도 만져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하멜과 일행 몇 명이 표류한 게 아니라 몇 명이요? 276명이요. 거기에 로마 군인도 있고요. 포악한 죄수들도 있고요. 뱃사공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섬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먼저 취하시겠어요? 경계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이 섬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 속에 정신 못 차리고 막 가다 보니까 또 시간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폭풍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몇 주요? 2주 걸렸어요. 2주.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배 타고 와도 한 주는 좋게 더 걸릴 거리를 폭풍 만나서 막 헤면서 왔는데도 그래도 2주는 좋게 왔어요. 2주 정도면 빨리 온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아닐까? 우리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속에 풍랑이 없었나요? 폭풍이 없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사에 폭풍도 있고 풍랑도 있었고 바람도 불었고 비도 왔어요. 어쩌면 그 폭풍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비 맞고 계신 분들이나 바람을 맞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해도 달도 구별도 못하고 방향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더라도 그 풍랑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겠네, 찬송 기억하세요 여러분? 더 빨리 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나는 그 폭풍 속에서 배고프고 토하고 울고 헤매고 살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어려움들, 고생, 싸움, 다툼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풍랑이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그런 풍랑이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깨어질 수 있었을까? 그나마 그런 풍랑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 않는 건가? 만약 그런 풍랑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여전히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지위가 높은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 쫓고 살아왔을 텐데 내 인생 풍랑 만나고 보니 그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갖고 있던 돈이든 집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풍랑 만나면 그거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들이었다는 걸 풍랑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그 풍랑 속에서 나를 더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구나. 어쩌면 이 풍랑은 지금 이 바울이 만난 풍랑은 그저 물리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 과연 그 풍랑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배의 통수권자가 누구였죠? 원래는 백부장인 율리오였어요. 율리오가 처음 바울을 로마로 이송해야 한다 했을 때 율리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여튼 죄수들이 골치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든 빨리 옮기고 로마의 집에 좀 가서 좀 쉬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기 별장이라도 있으면 얼른 가서 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뭔가 포송줄에 묶여있는 죄수들, 여러 죄수들 중에 한 나이 많은, 좀 키도 작고 등도 굽고 어쩌면 눈도 앞이 잘 안 보여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서 머리는 훤하게 벗겨진 한 허름한 죄수 한 명이 처음에는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윗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조심해, 이 사람 연병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다 변해버려, 저 사람 조심, 말 걸지 마 라고 듣고 조심하고 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 죄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이나 한 듯이 그가 말하는 말 속에 할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힘없는 말인데 어쩐지 그 말 속에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갔더니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풍랑이 일 때 그 공동체를 살려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때가 언제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잘 돼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나요?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먹이어 경제적 삶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맡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의 의미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풍랑을 바로 굳건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풍랑은 또 왜 주셨을까? 피난처가 된 이 섬에 목숨만 건져서 도착하게 되었는데 사실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차졌다. 이 말씀은요, 비가 오고 날이 차졌다는 말은 단신 일기에 오늘 날씨가 비가 왔는데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국에 봄이 될 때 비 온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근데 가을에서 겨울에 넘어갈 때는 비 온 다음에 날씨가 추워져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날씨가 이미 10월에서 11월이 넘어가는 때라 비가 온 뒤에 날이 추워지는 계절, 이미 10월달, 11월달이 돼서 곧 겨울이 닥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무렵, 그때에 뱀들이 어때요? 동면을 시작합니다. 독을 바싹 머금은 상태. 그때 큰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자,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었다. 이 말 속에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276명이 탄 큰 배를 살렸잖아요. 만약 이게 전쟁터였으면 훈장받을 일이죠. 근데 그 배에서 내렸는데 여전히 죄수의 모습을 하고 어쩌면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뭘 해요? 나뭇가지를 쓸어 올려요. 참, 내가 여러분 살렸습니다 할 만도 한데 그런 말을 하지를 않네요. 어쩌면 교회도 이런 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점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발런티어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제가 주일학교 이 유아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하고 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주화하고 말 텄잖아요.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저희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누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들 보면 늘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을 만도 한데 자기 일들을 묵묵히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에 넣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겨울잠 자고 있던 뱀이 불길에 뜨거우니까 갑자기 깼나 보죠. 그러고 바로 바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여기 원어에는 그냥 붙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깨물은 건지 아니면 휘감은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구렁이였으면 휘감았을 테고 독사였으면 깨물었겠죠. 근데 섬 사람들의 반응으로 봐서 아마 독사가 깨물은 것 같아요. 섬 사람들이 아마 당장 부어가지고 좀 있으면 죽겠다 한 걸 보니까 휘감아서 목 졸라 죽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독사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 속에 떨어버렸어요.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억지로 276명이 탄 배에서 풍랑을 견뎌서 나왔는데 뱀에 물려 죽었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요. 참, 로마 가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뱀에 물려 죽으면 이거 뱀에 물린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뱀에 물려본 적은 없지만 뱀에 물린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사색팔색 돼요.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저 살인자야. 섬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신이 살인자를 골라서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그 섬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열심히 이렇게 잘 키웠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근데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애를 어떻게 받길래 막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죠? 그렇게 노니까 그렇게 애들 제대로 안 보고 막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뱀에 물려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쟤 살인자인가 봐.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또 섬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그나마 또 아무런 해를 안 입으니까 좀 전에 살인자라 그랬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쟤 신인가 봐. 이렇게. 참 웃겨요. 누가의 지금 초점은요, 바울이 뱀이 물렸는데도 살아났다는 것과 함께 뭐도 있냐면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도 초점이 있어요. 바울이 쓰는 이야기에는. 특히 이 섬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원어에 섬 주민들이라는 원어를 쓰지 않고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쓰지 않고 헬라어로 바르바로이라고 썼어요. 바바리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바리안. 그러니까 바르바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바리안이란 말이 뭐냐면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자들. 근데 누가가 그들이 무지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굳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은 로마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리스 말도 할 줄 모르고 유대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뜻으로 일단 바르바로이라고 쓰긴 썼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섬 사람들에 대한, 여전히 무지한 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이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가셨을 때 섬마을이잖아요. 그 섬마을에 미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1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한 여자아이들을 매년 제물로 바쳐야 그 해에 태풍이 안 불고 배를 안전하게 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어리고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한 아이들을 잡아서 굴 속에 가둬놓고 이 이무기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죠.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그 이무기가 아니고요, 뱀이에요. 큰 뱀. 그 뱀하고 싸워가지고 뱀 죽이고 아이 살려내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갈수록 미신이 많은데 섬은 특히 더한 거죠. 그 섬 사람들이 그런 미신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뱀에게 물렸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신인가 봐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살아나왔으니 살아나온 그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금세 퍼뜨리겠죠. 그래서 그 퍼진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에게까지 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흥회 아닌가요? 부흥회. 농장을 경영하던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 관한 소문을 듣고 초대해서 대접하면서 마침 이렇게 말해요. 때마침 그때 보블리오가 아니면 바울을 불러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병에 걸려 있는데 보블리오가 바울을 부른 거죠. 불러서 우리 당신이 신 같은 존재라고 하니 우리 아버지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낫게 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했다, 병 낫게 했다는 기록은요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수기도라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는 병을 낫게 한다거나 할 때 안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병들이 나았고요. 그 소문이 또 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 섬 사람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울에게 기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냥 복음은 전하지 않고 병만 낫게 하고 바울이 나 갈 일 가겠소 이랬겠어요? 바울 성격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복음을 듣고 회복의 역사들이, 영혼의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이, 섬마을에 있었던 이 작은 부흥회가 오늘날 이 성경 안에서 너무나 지대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요. 첫 번째, 먼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 섬마을에 갔을까요? 바로 로마로 갔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는 행선지는 로마인데 가는 과정들을 바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없어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섬에 꽂아 넣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 섬마을 사람들 때문에. 그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요?
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않으며 손에 사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로마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가이사랴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이름 모를 몰타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를 향하여? 그 섬에 살고 있는 보블리어와 그의 아버지와 그 섬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누가의 손에는 마가복음이 들려져 있었다고 믿어요. 마가복음과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말과 기록들, 그리고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정리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쓸 당시 누가는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속에 기록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이 물어도 상하지 않으며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몰타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섬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셨나요? 몰랐어요. 우리는.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저 섬마을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여전히 미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약하고 의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약품도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풍랑을 만난 바울이 찾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름 모를 섬에 있는 그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봉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간증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반봉혁 장로님은 한국에 섬이 몇 개 있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3,000여 개가 있다고 그러죠. 처음 들으셨나요? 3,000개 정도 있답니다. 한국에 크고 작은 섬들이요. 그런데 그 섬에는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반봉혁 장로님은 자기가 번 돈 잔뜩 돈 가지고 이 물품 사고 선교용품 사가지고 그 섬마다 배 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섬마을에요, 한 30명 채 안 되게 사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 교회 성도들 5명.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70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이 섬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섬마다 가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 섬에도 1명, 저쪽 섬에도 2명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내려서 또 저쪽 섬에 가고, 그걸 평생 해오신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들은 주일이 없어요. 주일날 이 목사님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섬 5개에 한 번에 목사님이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어쩌다 목사님이 태풍을 만나거나 하면 그 섬에 못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정말 속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라스를 바이블 벨트라고 달라스 지역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LA차 방향으로 여러분 달려보세요. 가다 보면 집 한 10채 있고 마을이 하나 있고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들어가 보면 꼭 베프티스트 처치가 하나 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교회들마다 사실 너무 작고 열악해서 힘들어요. 어떤 마을에는 아예 교회가 없죠. 여전히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가요. 미국 교회 중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요즘 허다해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에 갇혀 있는 섬에서 이름 모를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하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근데 갈 사람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좀 우리도 닿아보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경도 로마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로마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몰타 섬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바울 일행이 오늘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몰타 섬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직 로마로 가는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와요. 오늘 풍랑 이야기는 조금 더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몰타 섬에서 몇 개월을 지났어요? 석 달을 지났어요. 석 달, 3개월. 3개월이면 11월 달에 몰타 섬에 도착했다면 3개월, 12월, 1월, 2월, 적어도 2월에서 3월 달에는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기도 좀 좋아지고 바람도 좀 순풍이 불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남풍까지 불었대요. 이 몰타 섬이 로마보다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었겠죠. 안전하게. 몰타섬을 떠나서 여기 수라구사라고 하는데, 이 수라구사라는 단어 어디서 뭔가 비슷한 단어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수라구사는 시라큐스의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라큐스 대학교 이름도 있죠. 그래서 시라큐스라는 곳이고요. 이 시라큐스 수라구사는 시칠리에 있는 제1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흘 동안 머물렀고 그 다음에 레기온으로 갔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 발가락 끝에 있는 항구예요. 레기온 항구. 거기 레기온 항구에서 이제 남풍을 받아서 항해를 하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 여기가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드디어 지루했던 해상 여행이 진짜 끝나고 이제 육지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보디올에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왔는데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읽어왔는데 보디올에 신도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어요?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고 있어요. 물론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죠. 근데 로마에 가기도 전에 지금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신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신도들을 맞아서 신도들이 바울을 맞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피온이라는 광장에 갔어요. 근데 아피온 광장에 가도 거기 신도들이 맞아줬고요. 또 이 아피온 광장은 로마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스 마을까지 갔는데 트레스 마을이 로마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마을이래요. 거기 가도 사람들이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복음은 바울보다 더 빨리 로마에 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만약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지역을 지나지 못했겠죠. 그냥 바로 끌려서 로마로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광풍을 만난 끝에 율리오 백부장의 선심을 받아 이 트레스 마을에서나 보디올에서나 또 아피온 광장에서도 신도들을 만나고 여기에 복음이 와 있었구나. 나보다 먼저 복음이 와 있었구나. 내가 오는 속도보다 복음은 더 빨리 오고 있었구나. 나는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빨리 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더 먼저 여기에 보내놓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번지고 있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보고 용기가 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지역을 지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이 자기보다 먼저 가 있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광풍을 만난 것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광풍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광풍을 맞아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철포덕하니 누워서 하나님 허옇게 나를 때리시니 주여 나를 더 때리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광풍을 맞아서 굳건하게 그 광풍을 이겨내고 또한 그 광풍 속에서 공동체를 살려내고 여전히 우리가 그 광풍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갈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뱀을 집으며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뱀굴에다가 여러분 손 넣어보세요. 뱀에 물립니다, 여러분. 독이 퍼져요.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저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복음과 함께 길을 가는 자에게 뱀의 소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또 물려도 어떤 독이 해를 받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 복음과 함께 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음과 함께 이 길을 갈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광풍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이렇게 움직일 때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안식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광풍이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릴까요?